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세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어봤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때 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사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에 혀같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곳, 다른 말, 다른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요,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시작을 하죠.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삽시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그야말로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했더니 그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때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들이요, 소리 높여서 자신들 취했다고 하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취한 게 아닙니다. 절대 취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른 아침이었는데요. 그래서 오전 9시로 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에 유대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이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고작 술에 취해서 저런다라는 그런 말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새술, 성령에 취한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죠? 여러분들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지만 술에 취하면 어떻죠? 술에 취한 행동을 하게 되죠. 평소 안 하던 말이나 행동도 하고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서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술이 들어가면, 즉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조절하기 힘든 그런 양의 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무언가 취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취하면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이 좋아서 즐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아가서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행동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성령에 취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령에 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령에 취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뒤덮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그 성령에 따라서 나를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요,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요 성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그들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처음 제가 교회를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아마 그 겨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 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의 신앙은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만 친구들과 며칠 동안 이제 수련회를 같이 보낼 수 있다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년 아이들하고 뭐 남학생, 여학생 같이 모여서 며칠 동안 재밌게 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첫째 날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저녁에 보통 이제 부흥사분들이 와서 수련회 집회를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때도 부흥회처럼 예수님의 아마 십자가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 십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집회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뭐 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학생들 있으면 더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반 이제 같은 학년 친구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비장한 얼굴을 하더니 수련회 때 뭐 이제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갑자기 강세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이 이렇게 싸해지는 거죠. 쟤 왜 저러지? 처음에는 쟤 왜 저래? 쟤 교회에서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강사님이 뭐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막 크게 그것도.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제가 관심을 그렇게 받고 싶었나? 평소에 오늘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 예배 내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좀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저렇게 오바를 하는 거지? 근데 수련회가 계속되면서요, 그 친구의 모습이 조금씩 저한테도 이제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그저 예배만 끝나면 빨리 끝나고 밥 먹고 뭐 이제 간식 먹고 친구들하고 이제 또 놀고 밥 먹고 수다 떨다가 이제 늦게까지 안 자려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나도 좀 뭔가 진지해야 되지 않나, 쟤처럼? 쟤는 뭔지는 모르지만 왜 갑자기 저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그날 친구에게는 아마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강렬하게 임재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때때로요, 우리의 평소의 느낌과 감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지속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종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완전히 그냥 새가슴이었어요. 겁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뭐고 겁났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당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좀 소심하다고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식당 가면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식당 가고 그러면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 가면은 반찬을 더 달라 그러면 그 먹고 싶으면 이제 제 아내를 이렇게 옆에 꼭 찌르고 말 좀 해달라고 하고, 콜라를 더 이렇게 리필을 하고 싶으면 제 아내나 제 딸한테 가서 리필 좀 해오라고 그러고, 못된 이제 참 비겁한 사람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 즉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게 된 일종의 설교와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어떤 사람은 설교행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는 그만큼 많은 설교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인가요? 스데반의 설교가 장황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또 그 앞에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한 그런 설교들이 사도행전에는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1장에서도 가룟 유다를 마띠아로 바꿀 때도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2장에서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들고서 갑자기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게 되는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아마 설교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그 성경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서 영상 올릴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시죠? 이런 정보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요, 그들에게 이전에 알고 믿고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요엘서에 인용됐던 구절을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분명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입니다. 말세. 실제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거기서는 말세로 시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엘서 원래 본문에는 말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표현은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붙여진 거예요. 그러나 요엘서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과 심판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엘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문맥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는 시점을 말세와 연관지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때, 곧 세상의 끝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본문의 앞부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나타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은 성령을 접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환상, 꿈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성도들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에겐 새로운 시각과 말, 그리고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거론되는 요엘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들에 대한 권능과 아울러서요, 세상의 심판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그 다음 내용이 뭐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말세임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권능이 되겠지만 아울러서 하늘과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날 건데, 그게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피, 불, 연기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뭐 설교자들도 그렇고 그런 추측이나 예언들을 해요.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는, 그러니까 인류가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세계 대전을 통한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요, 여기 요엘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이나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게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상태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이 떨어지고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와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재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는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다 타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다 타버린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냥 뜨거운 연기만 남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연상케라도 하듯이요, 성경은 그날 혹은 심판을 연상케 하는 요엘서와 같은 구절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 본문도요, 훗날 AD 70년,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이 이야기들도요, 훗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죠. 결국 로마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으로도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 요엘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성령의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입에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사도행전 2장 20절이었는데 뭐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구절도요,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구절인데 오늘 그 말씀들을 제가 다 찾아드릴 수는 없죠, 이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라. 뭡니까? 이 땅의 어둠, 그러니까 이 땅의 유일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생명이 끊어져 갈 때 세상이 갑자기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이더라는 겁니다. 해가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바로 이 땅에 더 이상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걸 심판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도망쳤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세상은 어둠으로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어둠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밖엔 빛이 없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본문은 분명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뿐만 아니라 언젠가 닥치게 될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성도는요, 말씀을 볼 때 현재성,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생애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마지막 때에 대한 모호함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서 이것이 바로 말세의 표적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을 알리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의 오심으로써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구원이 되겠지만, 즉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 뭐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린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말세에 대한 심판을요, 단순히 미래적 차원으로 생각해서만은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인데,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서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실 이게 성령이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인 죄, 의, 심판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두가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끝, 그러니까 해가 변하고 달이 피가 되는 그 인류의 마지막 그 시간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명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그 죽음의 시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역시도요,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생을 마감하고요, 혹은 우리가 대략 예측하고 있는 평균 수명, 보편적 수명을 다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수명을 능가해서 정말 장수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운명의 시간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잊어버리고 살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세를요, 단순히 세상의 끝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에서 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끝 이러면 우리는 세상의 끝만 생각하는데,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하셔도 돼요. 일종의 정산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다 먹었어요. 끝났어요. 그럼 뭐 하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다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을 봐서 성적을 내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으면 하나님과 정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 종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끝의 개념은 정산, 심판, 판단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심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즉 성령의 오심은요, 이제 성도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우게 돼서 진짜 그 심판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 이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구원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진짜로 말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우고 가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뭔지, 죄도 의도 심판도 뭔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면 그것이 진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여러 차례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삶의 시간 동안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는 아니야.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하고 무관해. 이래버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죽으신 거야. 내가 죽인 거야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이것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여정을 이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레슬링 때문에 친해졌던 친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친구 집이 이렇게 밤에까지 이렇게 집에 어른들이 계시지 않아갖고 가끔 비디오 빌려보면서 놀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오맨이라는 영화를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가 싶은데, 어린 시절에는요, 혼자서 불 꺼놓고 공포영화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아마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 밤에 불 꺼놓고 뭐 이런 공포영화 봤어, 저런 공포영화 봤어, 나 대단하지,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친구하고 같이 교회 나가면서 어떤 종교적인, 오맨이 이제 종교적인 약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맨이라는 영화를 보던 날 밤을 기억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다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요, 666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적그리스도가 될 어떤 아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굉장히 섬찟하더라고요. 기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친구 집을 나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이렇게 붉은 노을이 이렇게 지는데, 그 하늘 아래를 걸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납니다. 바람이 이렇게 좀 쌀쌀하게 불고 그랬던 때였는데, 그때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삼킬 거대한 악이 존재한다면 그걸 무찌를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두 번은 그런 기도를 했을 법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아마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언제적 말세냐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말세 이런 얘기하고 있냐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히려 과학자들이요, 지식인들이 세상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넌지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들, 그 마음이 양심의 저편에서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취해 살면요, 그 무언가가 자신을 장악하고 결국 그 무언가의 노예가 됩니다. 아마 좀 유치하지만요, 성도의 눈에는 두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는가,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사는가. 여러분, 술에 흠뻑 취해서 지난밤에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을 뜬 그 아침, 술에서는 깨어났지만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분명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그게 나의 즐거움이라고 여기면서 술에 취해서 질질 끌려다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개탄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을 찾습니다. 그리고 술을 권합니다. 그리고 술에 흠뻑 취해 살기도 합니다. 우리네 오랜 소설이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한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아내와 아이를 먹일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인력거를 끌고 그 빗속, 그 추위를 뛰어다니면서 오늘따라 유난히 돈이 잘 벌린다고 너무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헤헤거리면서 들어오다가 막걸리에 거하게 취해서 아내에게 줄 설렁탕 한 그릇을 들고, 한 사발을 들고 과시하듯 방문을 열었을 때 그 순간 김첨지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가장 운수가 나쁜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생각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절규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여보, 오늘 하루만 집에 있어주면 안 돼요? 그럼 일찍이라도 들어와 주세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취해서 살고 있을까요? 성령이 임한 그날, 베드로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에 취해서 성도가 가야 할 그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충실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오심과 또한 말세, 우리는 정말 말세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세 중에서도 그 끝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시간적으로는 오늘이 어제보다는 그 마지막 때와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실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그렇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초점이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결판의, 심판의, 정산의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때 주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열심히 살았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그 죄가, 그 의가,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았구나, 이제 너는 나의 영원한 자녀, 아들이다라고 우리를 맞이해 줄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